세상에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 과거 아브라함 시대 때 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대는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왜?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바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그 시대 전도자로 세워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인가는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왜 그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걸 다 멸망시키면 안 될 텐데. 그래서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시킨다고 하셨는데 그 의인이 누구일까? 하나님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아는 전도자, 그거 없어서 멸망받은 거죠. 그래서 멸망받을 거니까 조카 롯에게 이제 말해서 다 나오도록 하라고 하는데 그 사위들은 뭘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리고 억지로 이제 끄집어 내놨어요. 그 딸들, 가족들. 끄집어 내놨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했어요. 저 소알 땅으로 가는데, 그리 피신하는데, 피신하면서 무슨 일이 뒤에서 벌어진다 할지라도 무슨 소리가 들려도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뒤돌아본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누굽니까? 롯의 처. 왜 뒤돌아봤을까? 왜 뒤돌아봤을까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 남겨두고 온 뭐가 궁금해서? 남겨놓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남겨놓은 것이 뭐라고 왜 뒤돌아봤는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내가 유추해 볼 때 사람들은 글자만 보잖아요. 글자만. 그 당시 그 사건을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그 글자만 보고 해석하는 그런 수준 되면 안 돼요. 그것은. 그 당시 정황이 있잖아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뒤돌아봤을까? 거기에는 아마 숨겨놓은 나름대로의 가치 있는 그런 보물들이 있었지 않겠는가. 그래서 굉장한 미련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특히 여자분들은 더 그러잖아요. 아까워가지고. 그냥 털어버리면 될 텐데. 그래서 뒤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얼마 전에 일어난 그 사실인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나는데, 거기서 빠져나온 어떤 할머니가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또 자기 집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타져 죽을 텐데. 그때 소방관들이 왜 그러냐고 이제 막 이리 말리니까 냉장고 안에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못 가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방관은 또 이리 무장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찾아왔다 그래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말은 생명인데 우리는 돈이 막 더 중요해가지고 생명까지도 그거 들어가다가 죽은 사람 많아요. 위기 상황에서 돈 이런 거 가지러 가서 죽은 사람이 많다니까요. 우리가 늙어서 죽으면 뭐 할 겁니까?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은 거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좋겠지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안 되는 거죠. 자식들이 하나님 알고 날마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응답을 받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이런 전도 제자가 되는 것이 참된 성공인데 이건 모르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가지고 살려고 하는 이런 계산이나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이미 끝난 인생이에요. 물질 줘도 물질을 제대로 사용할 줄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벌들 자녀들이 봐보세요.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 유학도 가지만 거의 다 성공 못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끝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물질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있다는 마음.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디에 가치 기준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오늘도 비가 내리지만 노는 데는 비에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놀기 좋은 것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 다 갈 수 있습니다. 요즘 또 이제 코로나도 풀려가지고 과민가 거기 여행을 갔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3,000명인가 그 발이 묶였다 그래요.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하는지. 세계 도처에 괌에만 갔겠습니까? 세계 도처에. 내 죽기 전에 천국 지옥 이런 거 안 믿으니까 내 죽기 전에 내 구경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막 가는 거죠. 전 세계를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 모든 축복이 있고 내 인생의 미래가 여기에 있다는 비밀을 아는 자들은 여기에 기쁨으로 오겠지만 또 억지로 오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면은 다 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모든 것을 뭘 말하죠? 우리가 그처럼 원하는 육신적인 것, 의식주 이런 것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실제로 이 사실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만을 6교회 모든 성도들도 실제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참된 응답을 누리면서 세계 복음화의 당당한 주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정결케 하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분들은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교회 생활하기가 힘들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힘든지 모르겠다. 나는 기도가 너무 힘들고 또 전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만났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포럼이 됩니다. 만나서 하라고 하는 기도, 전도 포럼, 말씀 포럼은 안 하면서 부탁도 안 했는데 자동적으로 만나면은 포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의 포럼이죠. 너무 힘들다. 전부 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여기에서 한 가지만 잘 알면은 됩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 2개가 나오는데요. 2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10절까지 읽었죠. 이 앞주에도 같은 본문이었고 11절로 22절까지 보면은 8번이나 부정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부정하다. 그러면 부정하다 그 반대말은 어떤 말일까요? 정결이죠. 정결. 정결과 부정이라는 말을 합치면은
죄 문제, 죄 문제를 말하게 되는 거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물론 윤리적인 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강조하고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무슨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고 또 눈에 안 보이고 또 그처럼 훌륭했던 유대인들도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는 무슨 죄? 원죄입니다. 원죄. 원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원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데 원죄를 모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죄는 저주와 관계가 있고 이 죄라는 것은 사탄과 관계가 있고 이것은 지옥과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내가 이런 심각한 이런 재앙 속에 내가 있구나.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겠는가. 이렇게 고민해야만 고심해야만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겁니다. 네, 반드시 모든 사람은 여기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걸려 있잖아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죄는 반드시 재앙이 오게 돼 있습니다. 저주 재앙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자범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짓게 되는 자범죄 정도 알고 또 우리는 뭐 죄 그러면은 윤리적인 이런 죄 가지고 따지고 이것 때문에 생을 걸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원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죄,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안 믿는 죄를 원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그것이 어디 있는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나온 사건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그 뒤에 추방당하죠. 추방당하기 전에 이미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들 카톡방에서 계속해서 분탕질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하나님 떠난 것이 어디 있냐. 에덴 동산에 추방된 거 아니냐. 그 정도밖에 모르면서 박사처럼 잘난 체 하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성경을 저렇게 보는가? 또 성경대로 그러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런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면서 성경대로 하자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대로 제일 잘하는 단체가 어느 단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여호와 증인. 그러죠. 통일교. 성경에서 찾아낸 것들이잖아요. 이상한 원리 강론 같은 거 어디 성경을 보지 뭐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이걸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하늘과 땅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이미 따먹었을 때는 따먹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왜? 뱀이 와서 그랬잖아요. 야, 너가 따먹으면은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짓말을 듣고 그것이 더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이미 안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글자를 가지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 상황을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것이죠. 미국에 지금 총기 사건이 발생하는데 왜 총기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냥 가다가 그냥 갑자기 총기 사고 낸 겁니까? 아니잖아요. 계획을 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해서 한 거잖아요. 이미 마음속에 그걸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모르고 수사를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래서 원죄를 지금 모른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금 비극이고 이 땅에는 많은 불신자들 전혀 모르고 알 수가 없잖아요. 불신자는.
더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는 이 원죄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왜 우리 가문은 이렇게 될까? 이랬을까? 왜 나는 이런가? 근데 자신들이 잘 안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복음 안에 들어서 알고 보니까, 아, 가문의 저주가 나에게 임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뭘 지금 강조 많이 합니까? 조상들로부터 우상 숭배하고 오게 된 거, 이거. 조상들의 우상 숭배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겠습니까? 사단이 이것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알면은 내가 신앙생활이 뭔가를 알게 되고 굉장히 쉬워집니다. 깨달아지고 이 영적인 세계가 이해되고 정리가 되고 무슨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했으면 아, 이런 원인을 통해서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 결과들이 왔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지 못하면은 잘못하면은 늘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 부분을 잘 이해 못하면 늘 상대방 비판하고 그러죠. 늘 핑계대고 모르니까. 우리는 핑계댈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내가 나에게 닥치는 어떤 억울한 문제, 손해보는 일 있어도 아, 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찾아내면은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는데 거의 대부분 여기까지 가는 성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나에게 손해되는 일, 무슨 문제 생기면 금방 순식간에 즉각적으로 자동문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잖아요. 불신앙이 탁 들어오면서 눈빛이 바뀌면서 획 돌아서고. 자, 오늘 본문은 정결케 되는 능력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오늘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무슨 문이 열리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축복의 문이 다 열리는 거죠. 전도의 문도 열리고. 기도도 이렇게 기도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고 싶지만 안 돼서 못 하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이것이 다 열려져야 돼요. 산업에도 사업의 문이 열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말 안 해도 다 아시요. 기도 안 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시고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도록 만들고 기도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어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24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늘 기도하는 삶이 내 인생의 삶이 되는 거죠. 이거 기도 24 아닙니까? 자, 오늘 이제 성경 66권이 이제 여기에 다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리가 깨달아지면 다 응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구구단 외우면은 그냥 그 다음부터는 계산할 때 그거 다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되어지면은. 오늘 본론에서 우리는 언약과 성취에 대한 이 관계들을 한번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구약 성경은 뭐라고요? 정결케 하는 능력에 대한 그림자다. 구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해.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정결해야만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결케 하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 힘으로 정결케 못하기 때문에 정결케 하는 능력, 정결케 하는 방법,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방법이 뭐죠? 그 방법을 이제 주셨는데 그 방법을 그림자로, 다른 말로 한다면 모형으로, 예표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붉은 뭐라 그랬어요? 붉은 암송아지를 4개로 끌어와서 이제 잡으라는 거죠. 잡아서 피를 흘리고 또 불 태우고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1절부터 4절에는 그래서 피를 뿌려라. 송아지, 붉은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려라.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불살라라. 불로 태우라. 5절로 6절에 보면. 그리고 막 몸에 그 피 같은 거 묻고 더러운 거 묻었는데 물로 씻어라. 7절로 8절. 그리고 9절로 10절에 보면 이제 속죄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그분이 반드시 오시는데 그분에 대해서 지금 묘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안 왔으니까 자세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림자를 보여주듯이, 모형을 보여주듯이, 우리 아파트 만들 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그거 있잖아요. 예, 그거 거기 가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텐데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구약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때는 원신이기 때문에 지금 있을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줘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 당시 때 사람들 보고 지금 폰 가지고 우리가 뭐 은행 업무한다 이거 이해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발전될 거 이야기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됐다고 또 거짓말하지 말고요. 이해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그 당시 때는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목축하고 그러니까 뭘 알겠습니까? 양 키우고 뭐 이거 하는데.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을 붙잡아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구원자, 이런 일을 하실 구원자가 오시겠구나.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성도들은 우리의 구원자를 실제로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전혀 볼 수 없었어요. 볼 수가 없잖아요. 오실 것이라는 약속만 듣고 약속만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믿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죠. 근데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많지가 않았다는 것이 문제지. 오늘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약속하신 그분이 실제로 오셨어요. 오시고 또 중요한 사건들을 다 만드시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죠. 그 실제적인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증거가 있고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믿기가 쉽습니까? 그런데도 잘 믿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믿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료가 많고 그래서 믿어지는 것은 아니다. 참고는 좀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안 믿을 사람은 손에다가 쥐어줘도 안 믿는 겁니다. 일자 무식이라도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믿는 거예요. 다 우리가 깨달아지고 막 박사가 돼서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옛날 분들은 우리처럼 지금 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다 알아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 한 구절 가지고도 은혜를 받고 깨달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또 그 당시 때는 쪽복음, 그래서 뭐 한 권씩 이렇게 그 필사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 보고 다 구원받고 그랬잖아요. 고린도 지역에는 고린도 전서, 바울이 전후서 보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 거죠. 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면은 피제사,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선민이에요.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구원자로 오셔야 되는데 어디에 오실까? 그건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주권대로 하셨겠지만 이스라엘 나라에 온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해서 겪게 되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멸망사인데 노예되고 또 크게는 포로되고 또 속국되고 최근 얼마 2000년 전에는 유랑민족이 돼가지고 2000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유랑민족이 돼가지고 그 히틀러에게 600만이나 학살당하고 히틀러뿐입니까? 다른 나라 23개 나라에 흩어져서 학살당하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다 어려움당하게 된 거죠. 왜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만일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게 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죄의 값을 우리가 책임지겠다. 우리가 책임 못 진다 할지라도 우리 후대들이 책임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도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율법 박사들이고 하니까 그런 말을 쉽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된 겁니다. 완전히 당한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면은 성전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다 파괴됐잖아요. 솔로몬 성전, 다윗이 다 준비해가지고 지었던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라 그러죠. 이거에 파괴됐어요? 안 파괴됐어요? 그 속에 있는 성물들까지 다 빼앗기고 다 파괴됐어요. 바벨론 쳐들어와서. 포로로 또 잡혀갔는데 거기서 또 이제 그 보내주잖아요. 고레스 왕 때인가. 그래서 이제 귀환을 합니다.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 파괴됐으니까 무너졌으니까 그걸 다 수축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누가 지도자가 됐습니까? 누가? 스룹바벨.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그 재건을 했어요. 그 제2성전이라고. 근데 이거 멀쩡한 성전을 또 무너뜨렸어요. 누가? 헤롯이, 로마가 이제 로마에 속국돼 있을 때 헤롯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고 내가 통치하는데 유익이 될까? 이걸 계산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성전이구나. 그래서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그 힘겨워하는 그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헐고 그 46년 성경에 그래 나오잖아요. 46년 동안 막 만든 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성전을 향해서 무슨 예언을 했습니까?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벽돌로 쌓았다고 하면 다 뒤집어 엎는다는 거죠. 성전 지을 때 벽돌과 벽돌 사이에 뭐 금을 넣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 다 차지하려고 다 뒤집어 엎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오셔가지고 성전에 오셔가지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전 바꾸는 그거 있잖아요. 상 다 뒤집어 엎고 뭐 짐승, 비둘기 이런 거 막 다 날려버리고 그렇게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전은 뭐예요? 동전은 성전세 내라는 그 구실을 가지고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밖에서 가져온 돈은 너무나 때묻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세상에서 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전세 내고 이런 거 할 때는 좀 구별된 거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그걸 다 바꿔주고 그런 거죠. 또 재물을 드릴 때 밖에서 사온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는 거 이것만 재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도 얼마나 이익이 남겠습니까? 그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 뒤집어 엎은 겁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는 집에서 왜 이 짓을 하냐? 그런데 그것이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그 장소가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아이들의 뜰에서 그 짓을 했다는 겁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자만 믿고도 그 당시 때도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광야에서. 출애굽 자체가 애굽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겠어요?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다 소용없게 되었고 마지막 6월절 날 양 잡아서 피 바른 그날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온 것이 기적 아닙니까? 피 바를 때, 언약 붙잡을 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붙잡을 때, 그리고 요단을 건너고 기적이잖아요. 여리고성 그 어마어마한 금성철벽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무슨 뭐 꽃갱이 갖고 무너뜨렸습니까? 대포를 쏴가지고 무너뜨렸습니까? 다이아마이트를 터뜨려서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안식일에는 7바퀴나 돌고 고함 지르니까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해와 달이 멈추는 연합군과 싸울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자, 이런 기적, 이런 역사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와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믿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언약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구약 시대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걸 다 믿은 사람들이죠. 그럼 두 번째, 신약 성경에서 실체가 오셨는데 오시겠다는 메시아가 이제 실제로 오신 거예요. 창세전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죠? 성육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고 약속한 대로
시간표가 되어져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성육신 그리스도.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깨닫도록 해 주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하니까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다 그러고 엘리야 같다 그러고 세례 요한 같다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그러고 그런 말은 예수님께 그런 성향이 없잖아 다 있죠. 그런 일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은 정확한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질문했는데 다른 제자들이 알고 말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모르고 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정황을 내가 이리 생각해 보니까.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때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이 아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무슨 사람을 통해서 배워서 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가 깨닫고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구나.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신 겁니다. 역사적으로 오셨어요. 유대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 지셨어요. 실제로 죽으셨어요. 역사의 기록 나오잖아요. 세상 역사에도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 사실이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데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죠. 그 산이 이제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올라가는데 공중에 보니까 변형된 세 사람을 이제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누구를 보게 되죠? 모세,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가 조사원이 초막 셋을 짓고 뭐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때 소리가 들려오기를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오늘 유대인들의 관심은 예수는 이단이고 모세, 엘리야, 모세 최고요. 그 다음 엘리야. 그렇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모세 다 해결된 거잖아요. 모세, 엘리야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되어 버린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 그리스도 다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완성의 완성. 구약은 미완성. 그리스도 오심으로 완성.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사흘 그러니까 또 4일로 하는 분들이 많은데 다민족 외에는 4일로 하는 사람 있으면 책을 좀 더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 뭐예요? 사흘, 3일이다. 3일 만에.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에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대로. 이거만 여기서 말하는 성경 무슨 성경을 말할까요? 무슨 성경? 무슨 성경? 그때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예, 신약 성경은 그 당시 이렇게 뭐 편집이 되거나 그런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뭐 더 있다가 이제 그 무렵에 이제 성경이 하나씩 기록돼 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전체적으로 편집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절로 이제 8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이 뭐였습니까?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너희들이 주님이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40일 동안 집중하시면서 이 말씀 주신 거죠.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순간부터 역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 전에 막 그러잖아요. 무조건 믿으라 그러죠. 무조건 믿으라 그 말은 알아야 될 것을 무시해버리고 믿으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라 그 말이지. 이 원리와 비밀들을 말씀하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모르고 대강 막 믿습니다 하고 하는 겁니까? 그 멍청이는 용감한 거예요. 그건. 알고 믿어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고 막 수술해요. 환자가 왔는데 알지도 못하면 진찰도 안 하고 그냥 진찰대에 묶어놓고 머리 아파서 갔는데 막 배를 째고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개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어마어마한 비밀, 이 구원의 비밀이잖아요. 제대로 이해하고 내가 체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좋은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만 알고 꼭 참아요, 그냥? 이것을 나만 알고 꼭 참으니까 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참을 리가 없죠. 참아질 수가 없죠. 가족에게 전달하고 우리 후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지만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이방인인데 여기 들어온 거잖아요. 안디옥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복음 들어올 때 선교사들 얼마나 또 순교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제사, 제도, 뭐 절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복음 설명입니다. 복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신약에 와서는 오시겠다는 그분이 실제로 오셨다. 이거 봐라. 약속하신 그대로 오신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말세 시대의 약속이 있습니다. 말세 시대의 약속.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죠. 그러다가 앞으로 어떤 그리스도로 오셔요? 재림주 그리스도로 오시죠. 그러죠? 재림주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재림주 그리스도로 오시고 마지막에 심판주로서 신불신간의 모든 선악간의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람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제 138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깨닫고 결론 나온 제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시 말해서 세계복음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각각 평생의 미션을 잡도록 다 메시지를 주셨겠죠. 그런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나고 되어지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오직 말하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뭐라고요? 되리라. 되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되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되게 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돼요.
되게 하시는 것을 되게 하시지도 않는데 우리는 막 급해가지고 남이 막 되어지는 것 보고 우리도 어떻게 해서 그래, 어떻게 해서 그런 응답 왔어? 물어봐가지고 그래 했다니까 우리도 막 해버리려고 하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세상 사람들 표현을 한다면은 털도 안 뽑고 막 먹으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털도 안 뽑고 먹는다 그래요. 털도 안 뽑고 먹으려고. 자,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이 말은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성령 충만을 받는 그 시간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래서 집중해서 기도하고는 한 열흘 정도 기도했는데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제 날이 됐다는 거죠. 시간표가 왔다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된 시간표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1장 8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럼 막을 자가 없었어요. 핍박이 와도 상관없어요. 더 막 확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운동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 어디까지 갑니까? 바울이 이제 가이사 앞에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가이사 앞에 세야 될 것이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세야 되리라. 그리고 바울이 이제 거기 셋집이라고 나오는데 그 감옥입니다. 특별 대우 받은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인데 31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그래서 30절, 31절에 보면은 바울이 셋집에서 제자들이 오면은 제자 훈련시키고 거기서 복음운동, 제자운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자가 없었더라고요. 그 많은 자가 없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옥에 가둘 수 있지만 바울은 법을 이용해서 옥에 가둘 수 있지만 그 어마무시한 법을 가지고 복음을 막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있어요? 복음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의 사람이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연다고 할 때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맛을 보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시간표가 지금 온 겁니다. 실제로 그것을 본 자들이 있고 실제로 체험을 이번에 다 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과거에도 했지만 그동안 침체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이것을 통해서 흑암의 세력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다 들이닥쳐가지고 정부에서도 막 모으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가짜들은 이번 그 기회를 통해서 다 떨어졌고 또 잘 안 되는 분들은 워낙 체질이 그런 체질이니까 저도 한 3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새벽에도 우리는 그 기도 그거 하잖아요. 그거 이제 몸에 그 습관돼 가지고 처음에 시작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집에 있으면 너무 편한데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시간 낭비도 안 된 것 같고 너무나 좋던데 요즘도 그 뭡니까 핵심 토요일 날 모이는 것도 얼마나 이 습관이 무서운지 그 당시 때는 이른 아침 일찍 이제 광주까지 갔잖아요. 근데 여기 바로 넘어지면 코다 할 때에 이 가까운 데 있으면서도 안 나와. 집에서 그냥 하고 싶고. 또 금요일 날 강의하고 내려왔으니까 피곤하다는 그 핑계 대면서 또 안 나오기도 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은 누구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막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쓰임 받고 싶다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서 또 있다 그런 분 아니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정상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때나 나는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때나. 어떤 사람은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 수도 있습니다. 준비가 딱 돼야 돼요. 그 준비라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물론 준비가 돼야 되겠지만 깨달아지면 되네. 깨달아지면 새신자도 금방 전도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신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은 만큼 깨달아진 만큼 응답 받은 만큼 체험된 만큼 되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뭐 다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지만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없으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죠. 있는 것이 맞다면은 나도 나도 그 되어지는 그 한 사람 되고 싶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되고 싶다. 아멘입니까? 그럼 모델 교회 되는 거죠. 모델. 이것은 세상 그 뭐 실력 이런 배경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누가 맡겠습니까? 오히려 배경 없고 뭐 내놓을 만한 거 없고 지식 없고 뭐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야, 저분은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배경도 별로고 생긴 것도 나보다 훨씬 떨어지는데 어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저는 역사가 일어날까? 나는 발버둥 쳐도 안 되는데. 응? 손이 지문이 달아질 정도로 빌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데. 요즘 어른들 되면은 지문이 무너져갖고 그 여행 갈 때 우리 지문으로 다 하잖아요. 지문 안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지문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는 쉬운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전도가 이해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비밀을 주는데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고 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으로 이제 체질과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다 받았는데 될 수밖에 없는 축복 가운데 있는데 왜 다 놓칠까? 이 축복을 왜 놓칠까요?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안 믿어서. 믿어야 됩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는데 또 문제가 뭐냐? 그 체질이 문제입니다. 체질. 그 불신앙의 체질이 문제죠. 성경 한 곳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자, 1절, 마가복음, 마태복음 했어요. 찾았습니까? 3절부터 봅니다.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도 식사를 하셨네요.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 때 부정하니까 거기 가면 안 돼요. 그러죠? 우리 여수도 예양원 그 전에 나병 환자 있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그 역겨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거 다른 쪽 이제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이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여자를 아주 책망한 거예요. 왜 그렇게 분별력이 없는가 그 말이에요. 이 귀한 값진 향유 팔면은 300데나리온.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 일꾼 하루 품삯이니까 요즘 한 1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하루 품삯 10만 원 받는다 그러면은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얼마? 3천만 원. 봐보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사람 생각에는 뭐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는데 실제로 구제 본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왜 함께 있지 아니에요? 이제 곧 떠나가니까 승천하시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그 여자나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게 되는데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은 것이다.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그 여인이 제자들도 몰랐는데 다 도망갔는데 그렇잖아요. 십자가 못 박히려고 끌려갈 때 다 도망갔는데 어떻게 이 여자는 예수님의 장례의 의미를 알아가지고 이것을 했을까? 준비했을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게 그 비밀을 알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 모르니까 아이고 이거 팔면 얼마나 비싼 가치 있는 것인데 이거 거기다가 그냥 쏟아 부어. 예수님 머리에 쏟아 부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다 없어지잖아요. 자, 목욕할 것이고 다 씻고 그러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아니 한순간에 그 비싼 것을 다 허비해버려. 근데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 앞으로 장례를 이어 준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 아기 예수 탄생한 걸 보고 배를 따라서 와가지고 뭘 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잖아요. 거기는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황금 왕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유향 이제 제사장을 이제 상징하고 모략 그러면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죠. 기름 부음 고통 십자가 고통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선지자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여자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3년 반을 따라다녀도 깨달아지지 않는데 이 여자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일로서는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왜 그분이 오직이 돼야 되는 겁니까? 이 땅에 지금 재앙, 저주, 사단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아무리 지금 누리호가 달나라 이렇게 지금 탐색하기 위해서 이제 성공도 했지만 앞으로도 발전돼 가겠지만 그거 아무리 해도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해결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누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인가?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고백이 나온 사람이.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리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체질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계산하고 육신적으로. 두 번째,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이것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한 거 가지고 사도들이 이걸 시비 건 거예요. 어찌 당신이 사도로서 우리 수장으로서 아니 할례 안 받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할 수가 있냐? 누가 이렇게 따져 물은 거예요? 사도들이 물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도 구차하게 막 그걸 설명하잖아요. 내가 환상을 봤는데 내가 막 불결한 그 부정한 그 와서 먹으라는데 내가 안 먹겠다 그러는데 막 그 이야기 다 하면서 하잖아요. 이 정도로 체질이 무서운 겁니다. 체질이. 불신앙의 체질. 잘못된 사상 들어가 있는 이 체질, 율법주의 체질, 이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믿으면 즉각 응답과 증거들이 일어날 텐데 늘 우리는 내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터득했던 거, 체질냈던 거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그것을 잣대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 내가 이 맛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주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비밀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이 오면은 그때 움직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고 응답 오면. 40일 금식 기도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이 뭡니까?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해서 하라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하다가 다 포기하잖아요. 응답 따라서 가야 되는데 응답 안 하는데 남 쳐다보고 또 조급해가지고 앞서간다고. 그래서 다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 아무리 급해도 옷 입는데도 순서가 있잖아요. 급하다고 그냥 양복 먼저 입고 팬티를 그 위에다가 입고 그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응답이 오면 따라가야 돼. 응답이 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393의 시공간 초월의 보호자의 축복, 무한세계의 축복에 우리가 이제 도전하는 거죠. 3시대를 바꾸는 이런 축복. 그래서 오늘도 이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정복음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자기가 구원받은 다음에 뭘 했어요? 가정 식구들이 다 구원받도록, 친척들이 구원받도록 다 준비해가지고 전도자 오시라고 해가지고 복음 듣게 해서 가정복음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가정복음화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결석자 또 가정 식구들 한 주간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모시고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내가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의 망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전도 대상자를 늘 떠올리고 사람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신 사람이다. 이거 생각하면서 전도의 망대. 그것이 되어지면은 전도 운동 일어나고 시스템도 세워지고 다락방도 되어지고 그 다음 다락방 지교회는 그 다음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마음이 없는데
너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는데 전도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꽁밭에 있는데 그걸 왜 썼는지는 생각이 금방 안 나는데 우리 마음이 다른 데 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생명선이에요. 영적인 데 있어서 생명선이에요. 우리 육신의 생명선 뭐죠? 호흡인 것처럼 호흡을 잘해야 되잖아. 호흡을. 영적인 생명선 기도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 24시. 그래서 기도할 때 영적인 힘도 생기게 되고 모든 부분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중직자 자신들이 이런 축복을 회복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비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안 되면 사단의 노예, 세상 노예, 육신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고 오직 율성, 재창조의 응답을 회복하는 우리 임마누엘 예수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는 이제 세 가지에 속지 말라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전부 다 막 부모 핑계를 대고 물론 부모도 뭐 잘한 것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그런데 속지 않도록 또 교회 와서 또 시험 들지 않도록 또 공부하는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393의 이런 비밀을 누리면서 앞으로 오게 될 미래 시대를 내다보면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중직자들이 또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잘 깨닫고 우리 후대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회복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현실 속에서 사실적으로 지금 당장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가는 발걸음과 만남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 따라 가는 현장마다에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가 나타나고 전도운동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